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이삭을 배울 시간입니다. 이삭은 창세기에 나오는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그럼에도 다른 족장들에 비해 그 분량이 아주 적습니다. 아마 그의 인생이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굴곡진 인생을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량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의 일생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그는 요셉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미리 알려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 자체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름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이츠하크라는 단어인데 웃다라는 짜크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그가 웃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런 말씀을 하셨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삭의 이름과 동일하게 매치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도 90세가 된 사라, 경수가 이미 끊어져서 늙은 몸이 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죠. 예수님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입니다. 인류는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자녀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오랫동안 그 약속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역사적으로 거듭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거듭해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이삭도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져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셨던 것처럼 이삭은요 번제로서 드려졌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대신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이삭의 삶을 보면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의 삶을 통해서 좀 우리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의 삶을 요약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과 순종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바치라고 명하시죠. 그 당시 이삭의 나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학자마다 다른데요. 어떤 이는 청소년 시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크게 잡아 37세까지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리아 사건 이후에 바로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이삭을 낳고 나서 37년을 더 살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37세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가 분명히 또한 유추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는 이것입니다. 모리아 산을 오를 때에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쓸 나무들을 자신의 등에 메고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삭이 만약에 너무나 어렸다면
여러분 그 장작, 번제로 드릴 그 장작을 메고 산 위로 오른다는 것은 아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년 시절, 청소년 시절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삭이 번제로 드려진 나이는 33살이다 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삭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는 삶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바로 그 자리에서 번제로 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나이가 33살이기 때문에 아마 이삭의 나이도 그 동일한 33살 때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질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된 삶이 이삭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이건 되게 합당하고 합리적인 유추죠. 설령 이삭의 나이가 어리다 해도요,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삭의 나이가 적어도 25살 이상은 되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요세푸스의 말이 맞다면 이삭이 25살에 그곳에서 번제로 드려졌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125세예요. 만약에 이삭의 나이가 33살이었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33살입니다. 적어도 125세가 된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 할 때 이삭이 얼마든지 아버지를 뿌리치고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었을 나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삭의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도요,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자신을 순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빌립보서 2장 말씀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셋만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누가는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2절에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은 이미 자신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려놓을 수 있었던 그러한 순종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일까요? 다른 3명의 족장에 비해서 그의 삶은 참으로 평탄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되 고난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대부분의 이유는 우리의 자아를 죽이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은 우리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그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온전해집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 나를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으로 살려고 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자신의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었던 이삭은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이삭은요 평생 이 순간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죽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바로 이 순간은 이삭이 결코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값진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러한 순간이었을 것이에요. 그는요, 바로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되뇌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심중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걸 달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예배해 두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시는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배웠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이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이삭은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할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삭의 믿음과 그 순종은 또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그랄 땅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머물고 있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랄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절에서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만일 우리가 이삭과 같은 환경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삭처럼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만약 어려워진다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종종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말씀 앞에 서지 아니하고요,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세상 방식대로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돌보심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는지를 여러분 생각하고 그 약속을 붙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바로 그들 사이에 언약을 두시고 그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두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도 바로 그 언약을 기억하시며 그곳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이 순종했다고 해서 곧바로 모든 것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가 평생 하던 그 목축을 접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의 직업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기근이 심했기 때문에 풀도 자라지 아니하고 이제는 이 목축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일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우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요, 농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농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평생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이 농사를 한다면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농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쉬운 직업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처음 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될 리가 없죠. 아마 이삭은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삭이 농사를 지을 때 아마 이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물이 있으니 이 우물을 가지고 농사라도 지어서 이 기근 때만이라도 한번 잘 버텨보자. 아마 이러한 심정으로 농사를 시작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해서 곧바로 여러분 형통해지거나 곧바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삭이 순종하였지만 여러분 더 어려워진 거예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직업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해보는 농사를 통해서 그는 먹고 버텨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가 전혀 기대하지 않은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축복을 얻은 것입니다. 만일 이삭이 자기가 평생 해왔던 목축을 통해서 부욕해 되었다면 자신의 지혜,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 자신의 열심을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전혀 자신이 해보지 않은 그 서투른 농사를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으니 이것은 분명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복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것은 이삭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비멜렉이 화친 조약을 맺으려 할 때 이 이삭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삭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성품은 어땠을까요?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온유와 겸손은 함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온유라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나 신약의 헬라어나 여러분 겸손이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도 여러분 성경은 종종요 온유와 겸손을 묶어둡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온유한 자입니까?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가? 여러분 알고 싶지요? 여러분 정말로 알고 싶다면 성령 앞에 서보면 알게 됩니다. 나는 내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령 앞에 서니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 그런 고집센 완고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이끌려 하실 때 나의 완고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강성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실 때 하시는 여러분 주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그 완고함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강성을 깨뜨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처럼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일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하시는 주요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에든 순복할 수 있는 마음, 바로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에요. 바로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우리는 이삭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물 사건에서도 이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이 100배로 축복을 받으니까 시샘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는 나그네고 자기네는 정착민 아닙니까? 근데 정착민인 자신들보다 나그네였던 사람이 들어와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으니 믿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삭의 우물을 메꿔버리고 그를 내쫓는다면 그는 더 이상 강성해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이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메꾼 거예요. 그리고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그랄 골짜기로 밀려가요. 그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물을 팠는데 놀라운 것은 우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까지 와서 이 그랄 목자들이 또 싸우면서 그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짓습니다. 다툼이란 뜻의 에색이라고 짓고 그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삭은 양보하고 또 떠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는데 또다시 우물이 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또 그곳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대적함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번에도 또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우물이 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그 뜻은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우물 사건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여러분 물건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려있는 문제예요. 물이 있어야 농사도 짓고 물이 있어야 가축들도 물을 먹이고 사람들도 그 물을 먹고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물 하나를 판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보면 그 우물들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보통 여러분 대략 한 100m 정도의 깊이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철기가 없는 그 시대에 여러분 땅을 깊이 판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 아니죠. 메마른 땅을 여러분 그냥 파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100m 이상을 판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파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파서 안 나오면 다른 곳을 또 그렇게 100m 이상을 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물이 많은 지역에서는 여러분 어디를 파나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나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땅에서 우물을 얻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인식했을 때 그랄 목자들이 우물을 빼앗는 행위는 이거는 마치 이삭에게 한번 우리 싸워보자고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요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양보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온유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보아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물론 이삭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삭이 그랄 목자들과 다투지 아니하고 양보할 수 있을 만큼 온유한 태도를 보인 또 하나의 이유는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 머물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흉년의 때 그 척박한 땅에서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넘어서는 축복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을 그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에서 온유한 태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자신은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온유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내가 그 믿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 마음의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것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양보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온유하게 만듭니다.
이삭은요, 그랄 목자들과 화평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평화를 위해서라면 자기의 소중한 이 우물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온유함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탈도 많고 문제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40년 동안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대적하고 속을 썩이는데도 그럴 때마다 더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그 모세. 여러분, 그 모세가 온유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양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도살자가 이렇게 엎어놓아도요, 그 자세로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러한 양과 같이 그렇게 아무런 다툼 없이 자신을 십자가에 맡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 없이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항상 희생하라, 손해보라, 양보하라 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던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양보하고 십자가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해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말은요, 오너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땅에 대한 권리, 바로 그 권리가 그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권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삭은요,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사람들이 자신들이 우물을 빼앗는 것을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두려워지기까지 시작한 거예요. 아비멜렉 왕이요, 자신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와서 화친 조약을 맺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화친 조약의 내용을 보면은요, 그들의 시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삭이 자신들을 해야 할 것이라는 어떤 두려운 입장에서 마치 이 맹세를 하게 하는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이 서약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주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양보만 했는데 그는 온유한 가운데에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더 안 좋은 곳으로 밀려났을 뿐인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게 만들기를 원했지만 반대가 되어서 그들이 거꾸로 두려워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온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행동했더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아비멜렉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여러분 온유한 성품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이삭에 대해서 여기까지 배우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이삭의 여정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